자, 성경적 세계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산막 구속의 시작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산막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산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산막은요, 타락 이후로 창세기 이야기부터 구약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본 사람 다 읽어봤나요? 다들 한번 읽어봤죠? 구약 이야기들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구약 이야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내가 아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한 흐름으로 이어져 오는 드라마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 구약 전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은 이제 닫히고 사람은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죄를 지어서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아담적 죄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악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반역은 우리가 원래 인간 되도록 창조받았던 거기에 큰 손상을 입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계획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누구였죠? 네,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 타락 후에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이야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해요. 이 창세기 4장은 처음부터 끔찍한 사건들이 펼쳐져요. 자, 무슨 사건일까요? 네, 맞아요. 최초의 살인. 이 가정 안에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그 결과로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였어요. 최초의 가정이다, 최초의 형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인은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한 거예요. 저 아벨을 죽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동생을 죽여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원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져 있는 공동체 관계였어요. 자, 하나님은 몇 인격체가 함께 계실까요? 맞아요. 세 인격체가 함께 계시죠. 제일 높이 계시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세 위로서 각자의 인격을 가지시고 서로 교제하시면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무엇으로 함께 계셨을까요? 이 세 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하나의 감정이고 관계이기도 해요.
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으로서 서로 존경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존경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유일한 아들로 생각하면서 아끼고,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되어서 이 땅을 함께 운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관계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 했어. 그게 뭘까? 선악과, 선악과 따먹는 거 맞아.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아무리 짝을 찾아도 동물 안에서 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셔서 아담의 뭐를 취해서? 갈비뼈. 왜 흙이 아니고 갈비뼈일까 얘들아? 오, 누가 얘기했어? 한 몸. 맞아, 하나니까.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몸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돼야 돼? 오, 다른 인격체지만 한 몸이어야 돼. 그래서 하와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이걸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하필 발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고 손가락뼈도 아니고 하필 갈비뼈의 이유가 뭔가? 심장처럼 지키라고. 아내를, 아담은 하와를 자기 심장처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봤을 때 뭐라고 했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예요. 너는 바로 나에게서 나온 나구나. 정말 나랑 닮은 나구나. 감탄한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닮아서 하나 되도록, 하나 된 사랑의 관계성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누구를 닮은 자식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닮은 자식이 나와요. 그렇게 한 가족이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줘. 오직 뭐로 관계하라? 사랑으로 관계하라. 가정에는 항상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의도하신 가정이 지금 뭘로 가득 차게 됐어? 질투, 분노, 미워함, 존중하지 않음, 폭력, 살인, 이혼,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선해요, 악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거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여러분, 여전히 가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하지만 이 죄를 막지 못했을 때는 이 죄가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 가정의 선한 구조를 악한 방향으로 인도할 때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파괴와 미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단하게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악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전사님도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전사님도 부단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기도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가 돼주세요. 우리 가정을 홀로 두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항상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정말 순종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대리통치자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때 가정의 죄가 흐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가정이 죄로 인해서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깨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선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성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경제도 아름다운 것이고 정치도 아름다운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구조를 악한 방향으로 죄가 인도했어.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뭐만 내는 사람이 된다? 문화를 계속 만드는데 뭐를 짓게 하는 문화가 된다? 죄를 짓게 하는 문화가 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게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모든 창조세계를 우주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문화 활동은 이런 배경으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인간이 그 문화 활동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전에 문화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문화 명령.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문화를 하나하나의 좋은 것들을 발전시켜가는 것. 그래서 음악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정치 경제 구조를 세우거나 사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문화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 근데 가인의 후손들도 여전히 문화 활동을 했어요. 자, 가인의 자손 중에 가인은 성을 쌓아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야발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최초로 직업과 경제가 생겼어. 가인의 후손에.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수금과 퉁소,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술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음악과 예술을 창조해요. 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두발가인은 뭘 만드는 사람? 네, 공업자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 기계도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두발가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이 창조적인 다스리는 권세로 인해서 이 창조세계 가운데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은 선하게만 문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는 권세로 이 문화에 죄가 깃들기 시작했어. 뭐일까? 여러분, 가인이 성을 세웠는데요, 도시는 진짜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재능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많은 재능들이 모여서 뛰어난 건축물도 함께 만들고 인간이 편리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거기다가 야생동물로부터 지키는 보호막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도시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도시인 거죠. 그래서 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성과 사회성으로 인해서 주신 놀라운 창조 문화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죄가 깃듦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빈곤해지고 누군가는 떵떵거리고 살고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종살이 했던 것처럼 도시에서 억압받는 사람이 생기고 지배하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깃든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또 아까 유발이 악기를 통해서 시를 노래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창조 만물을 노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악한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함께 해볼까 봐요.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나한테 한번 덤벼봐. 가인은 7배 벌을 받았지만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너를 처벌할 거야. 나한테 한번 덤비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할걸. 이렇게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자기의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시를 사용했어요. 오늘도 요즘 문화에서도 이렇게 힙합 문화에 보면 막 다른 음악가들을 막 욕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발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분노, 싸움, 경쟁을 예술로 표현하는 그런 악한 문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인 거예요. 사람의 폭력성을 예술적으로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마찬가지로 두발 가인이 여러 가지 구리와 새로 농기구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것도 만들었지만 또 뭘 만들었을까? 맞아, 무기도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데 쓰는 도구.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 말아도 무방할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 발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총균쇠라고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총, 균, 그리고 쇠의 발명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착취하고 싸워가면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온 사람의 왜곡된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해요. 문제는 방향이에요. 악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개발시키라. 전사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어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모든 무기들을 다 걷어 모아서 농기구로 만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전쟁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 전쟁 도구가 사라지고.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전투기가 조금 싫어졌어. 전쟁 무기. 이거 결국 죄의 열매구나. 빵야 좋아해요, 여러분? 총? 남자친구도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나오면 그다지 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방향을 선으로 틀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야겠죠. 그게 영적 전투의 핵심이에요. 자,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계보를 쫙 나열해요. 족보.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해요. 족보는 성경이 역사의 긴 시간을 요약하는 방식이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아담의 계보를 쭉 이어서 나온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 자,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안식. 뭐라고요? 안식. 죄 때문에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그 사장에 나오는 라멕 말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창조 세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안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과 계시를 가지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진 않아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난 이후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등장할까요? 노아의 홍수. 맞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멕은 이 노아를 통해서 안식과 구원을 바랬지만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미 가득한 걸 보아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단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악해져 버렸다. 돌이킬 수 있는 이제 재간이 없다 하면서 홍수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떠함이더라? 부패함이었더라. 이제 모든 인류가 죄의 이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다 부패하게 되어버렸어. 온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어버렸대. 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창조적 권세를 받은 왕 같은 이 사람이 전부 부패해서 온 땅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사 이 땅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게 홍수예요. 홍수. 다시 한번 시작하자. 안 계시네. 안 계시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깊음의 샘이 팍 거기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하늘 위로 솟구치고 수증기가 하늘에 과잉 공급돼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오는 장면을 그려놓은 영상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졌죠? 여러분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네, 영상이 안 나와서 미안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깊은 샘들을 터뜨리시고 지면에 있는 샘들을 터뜨리셔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홍수는 재앙이 곧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어요. 일종의 창조 세계의 해체였어요. 해체. 다시 리빌딩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 알아요? 레고 알죠?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레고를 진짜 애지중지한대요. 막 스타워즈 레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막 엄청 비싼 거, 그거를 막 애지중지하게 방에다 모셔놔. 근데 여러분 상상해봐.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그 레고를 갖고 놀다가 땅에다가 그렇게 해버렸어. 조각조각 하나하나 산산조각 나서 새롭게 해야 돼.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느껴져요? 비참한 마음이. 자, 여러분이 열심히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춰서 이제 다 맞춰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탁 치면서 퍼즐이 땅에 팍!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렇게 가볍게 설명하면 안 되긴 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이해할지 몰라가지고 전사님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단어를 딱 2번 성경에 썼거든요. 딱 2번. 첫 번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쓰였어요. 그보다 먼저는
바로 사람을 이 땅에서 지은 것. 그것을 후회할 만큼 창조 세계가 어지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상태로 돌이키려는 그 계획, 하나님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쓸어버리시고 아예 무로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이 타락에서 돌이켜서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을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은혜를 주세요? 누가 은혜를 받죠? 네, 맞아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알고 방주를 짓게 하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들었어. 그래서 인생을 걸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약속만 믿고 의지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땅에 있는 온갖 그 각종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놀라운 창조세계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에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 이곳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창조 세계에 있는 가축과 동식물들도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참여해요. 동물들도 함께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홍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자이시자 은혜로운 구원자이시자 온 창조 세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운 왕이심을 보여줘요. 자, 여기에 언약의 중요성이 있어요. 자, 언약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홍수가 그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언약. 자, 이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 언약은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로서 뭘 얘기하냐면 결혼 관계를 얘기해요. 두 사람이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가 된다 했죠.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친밀한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고자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 거야. 나는 너 거고 너는 내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난 네 거야. 그리고 넌 내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로 묶인 것? 피로 묶인 것. 이 언약 관계는 대가가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피를 흘려야 돼. 이 언약을 거스른 대가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짐승을 바늘로 쪼개서 펼쳐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로써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이 둘로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언약을 어긴 사람은 짐승이 자기가 둘로 쪼개질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는 것을 뜻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원래 진지한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피를 흘린 대가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길 때마다 뭘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날 대신하여서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피를 내서 내 죄 대신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겼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어겼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시행된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아담이 먼저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먼저 찾아가셨어. 그래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어. 가죽옷을 입으셨어.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뭔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어. 언약을 맺으셨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인간이 계속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셔서 언약을 더 좋은 언약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어. 그래서 누구의 피가 흘려야만 했을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가 반으로 쫙 찢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언약을 어긴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이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지 않아. 대가가 있어. 그 대가를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면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뭘 맺으세요? 뭘 맺으실까요? 맞아요. 언약을 맺으세요. 자,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가 맺는 언약은 아담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사명을 받는 언약을 받아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창세기 몇 절하고 똑같죠?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모든 땅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노아의 때에 아담의 때와 같아요. 노아야, 아담이 시작한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은 실패했지만 너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너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나에게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따르고 나를 청종하고 따름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이 창조세계를 다시 한번 원래 의도한 대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지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지으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도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이 인류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함께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자, 이 의지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노아의 후손도 여전히 무슨 본성을 가지고 있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에게도 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 노아가 농업이 진보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요. 노아의 기술은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요. 그렇게 놀라운 포도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무방비로 잠에 빠져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경멸스럽게 떠들어요. 아버지의 존엄함을 자녀된 자기가 경멸하고 깎아내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였죠. 그래서 결국 노아는 일어나서 함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경멸스럽게 행했다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요. 그렇게 함의 아들 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백성. 그리고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죄의 흐름 아래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으로, 가나안은 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쫙 나와. 근데 그 족보 가운데서, 족보는 한 줄씩이잖아요. 한 줄씩 이렇게. 근데 유난히 긴 사람이 나와. 3줄 4줄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여러분, 이 니므롯은요, 이름이 이 니므롯은 함의 후손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님로드, 반역하다. 근데 이 니므롯의 특징은 강한 용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런 속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힘을 중심으로 한 통치의 문화가 퍼져가요. 어느 땅에? 신할 땅에. 어디? 바벨. 이 니므롯의 나라는 바벨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에 있는 어떤 탑의 이야기. 무슨 탑? 바벨탑. 바벨탑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흩어져서 번영하고 두루 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인 바벨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기 하늘 높이 내자. 그러면서 우리가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탑을 쌓자. 성을 쌓자. 벽돌로 잘 만들어진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진흙을 벽돌에 바르지 말고 역청을 바르자. 여러분, 역청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시멘트 같은 거예요. 시멘트. 아주 튼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건축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자는 거예요. 튼튼하게, 물도 안 새도록, 하늘 높이.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은 심지어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한테 뭐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저 말고도 어떤 다른 설교자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이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홍수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하늘 높이 저렇게 내 기술로 탑을 쌓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홍수를 보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그 본성.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교만한 본성,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반역적인 바벨론 탑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번개를 막 팍, 불을 팍 보내셔갖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교만한 것들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려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노아의 후손인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행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셔서 이들의 교만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온 땅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로 남아있어. 요한계시록 때까지 남아있어. 바벨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 사단의 나라.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자비함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다시 한번 쓸어버리셔도 합당한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창조 세계를 이 인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행하시고 동력하셔서 나를 위한 백성을 세우셔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에덴처럼 회복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도.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이 있는 이 문명 가운데서 누굴 부르세요?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민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 자기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에 아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동행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백성? 동행하는 백성.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늘로 오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동행하는 백성, 그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교사로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을 맺는 장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인도하시더니 온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며 이 너의 자손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겠지만, 객으로 살겠지만 다시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는 할례를 받아라,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언약 관계로 들어와요. 아까 언약이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묶어주는 관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죄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다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묶어내는 관계, 그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100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라 99살, 아브라함 100살 넘어서. 그러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얻어요. 이삭. 바로 약속으로 받은 이삭. 그런데 이 이삭과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너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면서 이삭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번제물로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래 나한테. 근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체하지 않고 가서 이삭을 바쳐요. 번제로. 번제는 그 동물을 쪼개서 불로 태워 줄이는 제사예요. 그렇게 이삭을 이제 묶어놓고 제단 위에서 칼로 쪼개려고 칼을 든 순간, 정말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중심을 알았다 하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순양을 보이세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대.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서 이삭이 죄가 되더라도, 죄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큰 민족을 만드시리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삭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도 다시 부활하게라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그냥 그 언약을 따른다는 건 그냥 따르는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 이 백성을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는 백성. 환경이 동행할 만하고 하나님 믿을 만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백성,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이후로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은 에서와의 또 싸움 가운데서 에서로부터 그 에서의 장자의 복을 취하다가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하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꿔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어디서 누가 받았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받은 약속이잖아요. 누가 먼저 받았어? 그렇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누가 이어서 받았다? 야곱에서 가지고 야곱이 꿈을 꿨잖아. 성경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에서래. 미안해요. 웬 에서? 요셉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이었죠? 꿈을 2번 꾸잖아요. 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한테 뭐 하는 꿈? 절하는 꿈.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사요. 이 제멋대로 살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하는 위기를 처했다가 유다의 자비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요. 내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시리라,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아브라함과 똑같아? 달라? 똑같아? 틀려? 달라?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똑같이 약속을 따라 살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아래 있는 일이었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했죠? 그치,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했어. 그것을 예비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대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부모님이 와서 절하는 총리가 되죠.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요.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그 계획의 일원으로서 쓰임 받는 거구나. 내가 잘 되라고 총리가 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계획과 이야기 속에 누굴 사용했다? 나 요셉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 땅에서 내가 죽거든 그냥 두지 마라. 나의 시신을 반드시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로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내 시신은 거기 있어야 한다. 내가 가야 될 고향은 저기다. 자, 요셉은 뭘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신 이야기, 그 계획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요셉만 잘 된 이야기 아니었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네. 자, 이제 출애굽기예요. 우리 봤으니까 이제 점점 빨리 갈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 한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 아이를 받는 산 뭐라고 하지? 산파. 좋아요. 가면서 하요.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내비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파하시고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계획은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요. 그렇게 요셉이래. 정신이 없어. 모세도 예비돼요. 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냥 모세가 나온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계획 아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이제 때가 찼어.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차고 있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쳐 온,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한 이제 80세가 된 다 힘 빠진 할아버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한다.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믿음으로 가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 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나일강의 신,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하늘의 신, 해의 신, 그 하나하나를, 그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상징으로 하나하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만이 엘로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절대 안 보내 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이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아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넘는 남성만 60만 명이야. 몇만 명?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 또는 300만 명이 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됐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산,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신 그 산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의 자손에게 말하라 하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을 부른 줄 아느냐?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백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불렀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 모든 능력은 독수리 날개 치듯 자녀를 보호하듯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이 나를 경외해서 나와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행하면,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곧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뭘 주는 백성? 복을 주는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제사장 백성,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장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드디어 이 백성이 마련되기 시작했어. 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야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고 계시네.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가 돼요. 이 제사장 나라, 이 스가랴서에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10사람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시작으로 많은 율법이 주어져요. 근데 출애굽기 3분의 1, 그 절반 이상으로 나아갈 때 율법과 나오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를 지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뭘 지으라는 얘기가 나올까? 성막. 왜? 이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요,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짓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자, 이제 구약 성경은 나머지 부분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백성으로 회복됐어. 하나님과 뒹굴며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 그런 존재가 되었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자,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기록한 문서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는 물론이고 가족, 사회, 농업, 약자, 법, 정치, 윤리, 상업, 예배,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레위기에는 예배만 말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온 창조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 살아야 될 사회에서 살아야 될 모든 법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자, 민수기는 뭘까? 민수기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기서부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을 그리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요. 그리고 저렇게 진을 짜요. 군대진이에요. 군대진. 하나님의 장막을 가장 중앙에 해서 저렇게 진을 짜서 진군하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잘 가는 듯 했는데 가나안을 가는 내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목마르려 죽이려고 우리 광야에 보냈냐. 이제 양식이 떨어졌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먹을 양식을 채우세요. 그런데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애굽에서는 야채도 먹고 이것저것 다른 반찬도 먹었는데 나 이거 질린다. 만나 맨날 먹는 거 질린다. 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진노하시지만 메추라기의 때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먹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이 점점 차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언약했는데 왜 나를 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너희가 왜 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이 환경만 보면서 불평불만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으로 아우성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렇게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 10명의 정탐꾼. 근데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저기는 거인의 후손이 살고 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야훼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 그 나라 중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세요. 너희 부모 세대는 내가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고 매일매일 너희에게 제공하고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지 목적을 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불신으로 거절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흩트겠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흩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 심판을 맞이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죽게 두세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죽을 때까지는 내가 채워주겠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않겠다. 그 아버지들의 죄의 결과로 그 짐을 지고 자녀 세대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돼요.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제 모압 평지로 나아가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자녀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코앞에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로 나아가요. 그게 신명기예요. 자,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실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새로운 율법을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자녀 이스라엘 세대에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서 자기의 아버지 세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와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멸망할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저 가나안 땅을 쟁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됐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와 같아요. 이걸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자,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었고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의 부모들은 저주와 사망을 택해서 광야에서 망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해라.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그분만을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함께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너의 장수이시고 생명이시니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딱 붙들어요. 이 약속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야말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라고 인정받고 살고자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뭘 선택했을까?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딱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선택한 게 아니었어. 나머지는 치맛자락 잡고 쫄래쫄래 가듯이 따라간 게 아니었어. 다 함께 선택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해서 함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어떤 전쟁을 점령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얼마나 완전한 승리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처럼 온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실패해. 아간이 혼자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실패했어. 거기다가 아이성 전투할 때 작은 성은 몇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랬더니 실패했어. 그랬더니 죄가 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력을 주시고 아이성도 점령할 뿐만 아니라 6 가나안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머리를 너희가 밟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모든 사람이 머리가 상하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만 명과 10,000명이 붙었는데 10만 명을 쳐부수고 9,000명만 돌아온 게 아니고 몇 명 돌아왔다고? 10,000명 다 돌아왔다고. 완전한 승리. 그걸 경험하는 것이 여호수아 백성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해요? 실패해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렇게 해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나중에 나타나서 다 점령하지 못해. 가나안 족속들 좀 남겨놔. 이게 나중에 흠이 돼. 어쨌든 그렇게 여호수아는 점령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땅도 마련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도 마련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련됐어. 자, 국가의 3요소: 백성, 법, 땅. 이 세 가지가 다 마련됐어. 자, 이제 어떻게만 살면 돼요? 그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 민족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뭐가 되는 백성? 복이 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은 백성, 전시 백성.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 다 마련됐어. 자, 성경은 이제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예요. 이후의 이야기는 시간도 별로 없고 빨리빨리 요약해야 될 것 같아. 자, 사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문화를 꽃피우고 발전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었죠. 자, 사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데 실패하다. 자, 사사기로 이어가면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사사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긴 백성이 있다고 했죠. 가나안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남긴 백성들이 있었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을 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적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적에게 고통받고 적의 압제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렇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사의 통치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망각해. 그래서 또 우상 숭배를 해. 그렇게 뱅글뱅글 타락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회복됐다가 또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돼. 그게 사사기 이야기야. 근데 반복되면 반복할수록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까? 점점 악하게. 그들의 생각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점점 악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사도 점점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선택돼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악해지거든. 그래서 사사기 끝에 오면 이제 자기 민족끼리 싸워. 거기다가 레위인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정말 여기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끔찍하고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 선교적 교회의 소명, 산 위의 도시로서 열방의 빛이 되는 소명 잊어버린 지 오래야. 그런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까요? 사무엘을 예비하세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바뀌어요. 자, 사사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황폐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인 황폐함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과 뭐가 있어? 뭘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다시 한번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리더의 말을 듣고 돌아와요.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승리를 주세요.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했던 그 모든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부흥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 뭘 요구할까? 왕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분노하셨어. 사무엘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셨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그냥 용납하시고 인간 왕을 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굴까? 첫째 왕 사울이야. 자, 이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신실하지 못한 왕이었어. 이 사울의 특징은 불순종이야. 하나님과 동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안 들은 거나 다름없어. 이 첫 번째 왕은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블레셋 앞에서 공격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버려. 이게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죽을 수도 밖에 없는 죄예요.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아말렉 족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아말렉 족속을 단 하나도, 그 생명과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왕을 남기고 자기를 위하여 살찐 짐승과 송아지를 남겨요.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한테 뽐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가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그래도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날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불순종한 왕이었죠.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세요, 찢어지세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미어져서 너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내 마음에 합당한 왕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예배해 두셨어. 누굴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언약대로 살도록 도와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인간 왕을 원하셨어.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출신 다윗에게 기름 부으세요.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오직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소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아는 왕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브온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 곧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 그래서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거기다가 자기의 성인 수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요. 힘써 모셔와요. 실수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길을 구해서 모셔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 그 구름 기둥이 가득한 것과 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 예배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예배,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 예배를 실현한 것이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다 왕 같은 제사장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백성.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국경은 다 안정을 찾아요. 모든 주변 나라들은 다윗의 나라를 존경하고 다윗의 나라를 섬기기 시작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였거든.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왕이었어.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의 자손들도 자기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무비보셋 그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원수를 갚아주기도 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을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나라가 되었어.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위상이 높여지기 시작했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다윗의 이름도 높여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거대한 그 성전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아래 계시다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다윗의 집은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위가 유지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 이스라엘의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 안에서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집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통치권을 갖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면 영원히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 자, 근데 다윗이 죄도 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가면은 갖가지 죄를 죽여요. 우리아의 아내가 간음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온갖 간음, 온갖 살인, 왕위 쟁탈전 서로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도 죄가 있는 인간이어서 하지만 회개하죠. 하지만 형벌이 남아있어.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은 성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앞으로 나올 왕의 기준이 돼요. 이제 앞으로 왕들은 다윗처럼 행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하 무엇에 실패? 언약의 실패.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 때 초기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 알죠?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을 따라서 가장 부귀한 나라를 이룬,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룬 왕, 정점을 찍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 저 먼 스바의 여왕이 온갖 보물을 들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왕이 있다고 해서 먼 곳에서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자, 신명기 4장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유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그분을 존경하기 위하여 이방에서 찾아온 일들이 정말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식물, 동물, 파충류, 물고기 특성들을 연구해서 그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도 하고 정치도 세우고 건축물도 세우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땅과 창조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려요. 그렇게 지은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영화로운 나라가 돼요. 금이 너무나 많고 은은 발에 채일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가 돼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이 성전은요, 최상의 재료만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 벽들에는 천사들, 종려나무, 꽃 이런 것들을 그려 넣었어요. 왜 그려 넣었을까? 퀴즈. 왜 그려 넣었을까? 벽에다가 종려나무. 응? 예수님? 벌써? 그 이전에 아름다웠던 거 뭐 있잖아. 그렇지. 에덴 동산.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에덴 때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솔로몬 왕국,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아무도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 왕국의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손 한 뼘으로 하늘의 손바닥 한 뼘으로 하늘을 재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뭘 전하는? 복을 전하는 백성. 그것이 솔로몬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였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 타락해요. 솔로몬이 후대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언약의 핵심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더 이상 너의 나라가 하나가 아닐 것이다, 둘로 쪼개리라 하면서, 너희는 솔로몬, 너는 유다의 후손,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딱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7일이라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쫙 쪼개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로보암이 시작하는 두 나라가 시작돼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왕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점점 더 죄를 짓는 데로 가요. 특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자기네 입지가 적어질 것 같아가지고 남유다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기 나오는 베델과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뭘 짓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쌓아요.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특히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니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무슨 신인지 여신을 섬기는, 바알과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의 시대가 와요. 가장 타락이 극한 시대.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어. 누굴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이으는 엘리사.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일하기 시작해. 선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북이스라엘로 가기도 하고 남유다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보내신 대로 가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둘로 쫙 정해진 나라가 다시 하나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3년 동안 사마리아가 점령당하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쫓겨나고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것도 막혀버려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끝까지 보내서 우상 숭배로 돌아와라, 너희들을 내가 다시 한번 싸매려고 한다, 그렇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정통 혈통을 갖고 있는 이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3차 포로까지 과정을 통해서 점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선하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사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남유다의 죄악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었어. 므낫세 같은 왕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심지어 자기 자녀도 그 우상에게 그 제물로 바칠 만큼 극히 타락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오바댜, 요엘, 아모스,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나훔 같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하나님 보내셔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선지자들을 합쳐서 그렇게 수없이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누가 많은 재물을 요구했냐? 내가 언약을 지키라고 했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라고 했지.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나를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누가 너희에게 그 수많은 재물을 요구했느냐? 너희나 가져다 다 먹어라.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교인과 고멜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고멜은 매춘부였어.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한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자기를 자꾸 떠나는 고멜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자비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그 일들을 수차례 반복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고멜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그만 떠나라 제발. 내가 너를 그렇게 다시 한번 안아서 다시 한번 결혼 관계로, 언약 관계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떠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다시 안겨주기 원하며, 너의 음성, 너희에게 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리우기 원하며, 내가 너희의 야훼 엘로힘이며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너희의 상급이 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근데 왜 나를 자꾸만 떠나느냐? 그렇게 울부짖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때문에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심판하여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나의 얼굴을 다시 찾을 때까지, 나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심판 가운데 있게 하리라. 그래서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는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가요. 이 포로 생활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생활이에요.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없어져 버렸어. 그냥 백성만 흩어져서 남아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세요? 이제 더 이상 왕 아니세요? 나라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의 왕이세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창조세계, 온 땅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을 회복하시겠다, 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에덴처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 계획은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 저 황폐한 땅에는 누굴 보내세요?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바벨론 저 땅에는 누굴 보내세요? 에스겔을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게 해요. 너희가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70년은 차야 될 것이다. 그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잡혀간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사람은 잘 알죠?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죽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가졌어.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따라해봅시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승리한다. 원수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살고 사저골에 던져지더라도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엘로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하는 왕이라고 말해요. 이방 왕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 시기 가운데서 살아계세요. 이 다니엘은요,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그 환상을 봐요. 이 신상은 머리 부분 금이고 발은 돌인 환상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세계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건데 그 나라의 왕이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게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에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메시아, 인자 같은 이를 대망하는 신앙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니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한 예레미야 약속을 발견하고 70년이 찼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레스라는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알고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바벨론 점령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은 그 배후에 다니엘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처럼 그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런
왕들, 세상 왕들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적혀 있어요. 다음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에스라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렇게 5만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원수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아이고 성전 짓는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유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를 주셔야겠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 예레미야는 아니고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이 그림처럼 저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저런 상태에 있는데 당신들은 저 편벽한 집을 짓고 지금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시려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려고 다시 돌이키셨는데 왜 당신의 집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완공돼요. 그리고 나서 2차 회복으로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는 서기관 학자였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아는, 다니엘의 후손과 후손쯤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학자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고 있네. 그래서 가슴을 찢고 울면서 성회를 소집해요. 강단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집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설파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어떠한지 압니까? 라고 전하고, 그때 또 예루살렘 느헤미야도 마침 돌아와. 느헤미야와 함께 연합해서 집회를 해.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더니 느헤미야서에 나오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저 이방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돌아와서 성벽을 지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회복되기 시작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 못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일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배하지만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도 지키지 아니하는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임해 나한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사람을, 그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글이글한 열망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킬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글이글한 마음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따르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말씀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전에 다윗 언약으로는 성공해서 실패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 분이야, 안 깨뜨리는 분이야? 안 깨뜨리는 분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점점 더 나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이룰 어마어마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다가올 그 나라에는 새 언약이 임할 것인데,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새 언약을 이루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탄생시킬 거다. 황홀함에 차서 그 나라를 대망해요. 그 메시아를 대망해요. 그 나라를 고대해요. 그게 선지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끝났나요? 아이고, 끝났네.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고, 돌비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의 마음에 뭘 새겨서, 에스겔에 의하면, 예레미야에 의하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나를 따르는 새로운 백성, 그 백성을 내가 세우리라.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그렇게 세워지는 백성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메시아가 그 백성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구약의 모든 표지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다가올 누구? 예수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룰 것이 무엇인가? 이 실패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한 나라, 언약을 함께 성취하는 것을 실패한 이 나라를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저녁에 배울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